오늘 6월 첫 주일이고 저희 교회에서는 해피데이로 정해서 지키는데 우리 저희 교회 교우들께서 초청해서 처음 저희 교회에 나오신 VIP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오셨을 테고 또 혹시 어떤 분은 마지못해서 오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초청한 게 아니니까 이 시간 마음을 조금 여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땀이 나고, 땀이 나면 이럴 때 아주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이 생각이 날 때입니다. 한 남자가 큰 가방을 메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 건달 하나가 길을 막고 물었습니다. 이봐 형씨, 그 가방에 뭐가 들었어? 수박인데요. 몇 개나 있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알아맞추면 당신에게 2개 다 줄게요. 그랬어요. 그러자 건달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4개? 4개 맞지? 그러더래요. 우리 이 두 사람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몇 개 들어있는지 맞추라고 문제를 내면 문제 답을 다 알려준 2개 다 준다고 하는 그 사람이나 잘 새겨 듣지 않고 2개의 답을 알려줬는데도 혼자 고민하면서 4개 그러는 사람이나 둘 다 바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이런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은 쉽게 맞출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니라 다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심각한 문제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미국의 브라이언 하이스라는 사람은 7월 어느 날 하루 동안 엄청난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미국 유타주에 살던 그의 집에 그 윗집 아파트의 윗집에서 수도 파이프가 터지는 바람에 그 아래층인 그 브라이언 하이스라는 사람의 집에 물이 그냥 잔뜩 풀장처럼 고였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빌려다가 물을 퍼내려고 양수기를 빌려고 나가보니까 자동차가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화가 났지만 타이어를 갈아 끼고 시동을 걸어놓은 채로 이제 양수기를 빌려오면 같이 도와줄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라 집에 들어가서 전화기를 드는 순간 감전이 돼가지고 전기 쇼크가 나서 전화기를 집어던지듯이 떨어뜨려 놨는데 전화기가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다시 나와봤더니 그 사이에 누가 자동차를 훔쳐간 겁니다. 시동이 걸렸으니까 누가 끌고 간 거예요. 다행히도 기름이 많지 않아서 멀리까지는 안 갔지만 결국 그 차를 찾아서 주유소까지 자동차를 밀고 가서 기름을 넣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그날 저녁에 이제 동창들 모임을 갔다가 오는 동안 갑자기 자동차 앞으로 돌이 날아오는 바람에 그 돌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또 일어났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물에 젖은 석고보드 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애지중지하던 카나리아 새가 다 죽었어요. 그 아내가 젖은 카페트에 미끄러져서 심하게 엉덩이뼈를 다쳤습니다. 여러분, 이 브라이언 하이스라는 사람이 억세게 재수가 없어서 이럴까요? 그 사람에게만 이런 계속되는 삶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은 어느 누구도 이 삶의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문제를 만나면서 삽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내 인생은 문제투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학생이 시험 시간 내내 시험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출제된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시간 내내 끙끙거리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우리 인생 내내 문제투성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자라나서 학교에 가면 성적에 문제가 있죠. 졸업하면 또 직장의 문제, 취직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때가 되면 결혼하면 결혼의 문제, 결혼하면 가정의 경제를 또 책임질 경제의 문제가 생기죠. 부부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계속 문제가 계속됩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개인적으로는 근심과 걱정의 문제,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실망과 갈등과 슬픔의 문제, 절망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문제, 온통 문제투성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문제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순간 벌써 또 다른 문제가 코앞에까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은 우리에게 끝없는 문제를 만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풀라고 명령합니다.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마치 시험에 낙방하듯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능력, 그것이 그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느냐, 인생을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술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로 문제를 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가수 송대관 씨 아시죠? 그 송대관 씨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해외 공연에 갔다가 저녁에 이제 공연을 마치고 술을 마시고 잤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잤는데, 그 송대관 씨는 잠잘 때 속옷을 잘 안 입고 자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서 화장실 문을 열고 가서 이제 소변을 보고 다시 화장실 문을 열고 침대로 오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술 취해가지고 화장실을 연다는 것이 거실 그 객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 복도가 화장실인 줄 알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는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호텔 문은 그냥 닫으면 닫힙니다. 키가 없으면 바깥에서 못 열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상황은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문 열어달라고 이 프론트에 갈 수도 없죠. 그 몸 가지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건수만 있으면 술을 마시지요. 술을 마시면 자기의 감정을, 슬픈 감정을, 스트레스 받은 감정을 마비시킬지는 모르지만 술을 마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고 자기 혼자 술에 취해서 몽롱해져서 문제를 잊는 것뿐이에요. 잠시 잠깐. 그것은 자기 앞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그 쓰레기 더미를 보고 술에 취해서 쓰레기가 아니라 귀중한 보물 보따리라고 착각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같은 노력이에요. 술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실수를 일으켜서 문제를 만들거나 건강의 문제를 만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겠지요 라는 노래 가사를 좋아합니다.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없으니 미뤄두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문제도 같이 떠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미뤄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지가 저절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은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을 안 하려고 하게 되죠. 문제가 생길 만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만한 곳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곳을 찾아서 숨고 또 숨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돼서 혼자 소외돼서 살아가요. 이런 사람의 삶에는 새로운 도전도 없고 모험도 없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는 기쁨도 없는 거예요. 늘 문제만 피해 다니느라 소극적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한 문제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란 누구냐? 무당, 점집, 운명철학관을 드나드는 사람이죠.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무당이나 점집이나 운명철학관에 드나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신명기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무당, 점쟁이, 박수, 요술 부리는 자들을 멸절하시겠다, 그들을 찾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는 무당, 점쟁이, 운명철학관이 너무 많아요. 찾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신문 광고에도, 버스 광고에도, 지하철 게시판에도 무슨 무슨 보살 당신의 운명을 알려줍니다. 무슨 운명 철학관, 무슨 한라산 처녀도사 어쩌고.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이 60만 명, 여러분. 60만 명이 남의 등을 쳐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을 또 찾아가요. 소문난 점집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복채가 1억 원씩 하는 점집도 있대요. 재벌 총수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기업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바른 경영 원칙에 따라서 좋은 제품 만들 생각하지 않고 그런 데 쫓아다니니까 경제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역학자들에게 국운과 국가 경영에 대해 물어보는 정치가들도 숱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꼴이 말이 하는 거예요. 국민을 섬기고 정직하게 바른 정치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어디 무당이나 점쟁이나 역학자들 찾아가서 그걸 묻습니까? 최근에는 무속인이 텔레비전에도 출연해서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몇 번씩 이혼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의 미래도 예측 못하는 사람이 누구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겁니까? 자기 인생도 행복하게 못 만드는 사람이 누구의 인생을 행복하다고 조언하는 겁니까? 여러분, 무속이 우리나라의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사회적인 불안입니다. 불안, 경제, 정치, 불안. 또 우리 것을 찾아야 한다는 멍분. 그게 무슨 우리 것입니까? 또 무속 문화가 전통 문화인 것이냐, 또 거기에 상술까지, 언론까지. 그러니 나라가 망쳐져.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무당과 점쟁이와 역술인에게 의견을 들어가지고 나라가 잘 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마귀와 악령에 접신을 해서 사람을 조종하고 농락하는, 우롱하는 자들이에요.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찾아온 손님들에게 대체로 그렇게 말한답니다. 착 들어오면 집에 무슨 감나무 있지? 이렇게 묻는데요. 그럼 감나무 있는 집은 속으로 이 쪽집게 도사구나 생각하고, 감나무 없는 사람 없는데요. 그러면 감나무 심지 마, 안 좋아 그런데요. 그런 얘기는 나도 하죠. 물어봐가지고 맞추면 쪽집게가 되는, 안 맞추면 그거 안 좋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허리에 점 있지?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등허리에 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죠.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와 싸우고 씨름하느라 진액을 다 빼고 나죠. 자기 스스로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지만 노력한 만큼 결실이 다 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먼저 하나님을 믿은 우리 양정교회 교우 여러분들, 이 많은 분들 가운데, 이 교우들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만나 자기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픔의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가 고통에 몸부림을 치다가 불안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서 불행스러운 삶을 살다가, 그리고 고난과 시련의 깊은 골짜기에서 헤매다가 죽음을 생각하고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까지 갔다가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암에 걸려 심각한 죽음의 문제 앞에 서서 거기에서 사람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 그 상황에서 깨닫고, 우리의 문제를 돕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어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바로 먼저 믿은 여러분들 옆에 앉은 우리 양정교회 교우들인 것입니다. 바로 옆에 앉은 분들이 증인들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물쇠 알죠? 자물쇠를 인생의 문제라고 비유하면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겠죠. 정확하게 맞는 열쇠는 정답일 거고 맞지 않는 열쇠는 가짜 열쇠겠죠. 가짜 해답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가짜 열쇠를 쥐고 그 자물쇠를 열 수 없는 다른 열쇠를 쥐고 그 자물쇠를 열려고 하니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열쇠로만이 여는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데 그 열쇠로 열어야 하는데 그 열쇠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층 아파트에 사는 남편이 퇴근해서 아파트에 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어요. 그리고 써있기를 내일 아침이나 돼야 엘리베이터가 고쳐지고 정상으로 움직여진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25층을 걸어 올라가야죠.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헐떡이고 25층까지 겨우 올라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집에 있어야 아내가 없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그때 마침 아내로부터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 어디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시장에 갔다가 장을 보고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오려고 부랴부랴 왔는데 와보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으니 당신 어디요? 난 문 앞이다. 당신 좀 내려와 주세요. 무거워서 못 가겠습니다. 남편이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25층을 또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무거운 시장 본 짐을 들고 같이 천천히 이제 25층까지 올라갔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아내가 문을 열려고 뒤적지도 하더니 하는 말이 아참 경비실에 열쇠 맡겨놨는데 누가 내려갔을까요? 예? 여러분들의 소망을 말고 여러분들 가정 같으면 누가 내려갔겠습니까? 여러분 25층을 아무리 오르락 내리락 고생을 했어도 열쇠가 없으면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고 코미디언 고 서영춘 씨가 하는 그 대사 있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 있어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시듯이 열쇠가 없으면 잠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열쇠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집 열쇠도 있고 사무실 열쇠도 있고 차 열쇠도 있고 장롱 열쇠, 서랍 열쇠 있겠죠.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열쇠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열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생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그 마스터키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양정교회 교우들 모두가 다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열쇠를 모두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초대한 것은 바로 이 인생 문제 해결의 열쇠를 소개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통적인 문제 밑바닥에는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이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결될까 안 될까 근심걱정하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혼돈스러우니까 불안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커지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혼돈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흔들리고 좌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라.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나 자신의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누군가 우리 사람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러시아 작가인 톨스토이 아시죠? 원래 그는 귀족 출신으로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지만 늘 마음에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 이 일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작품을 써서 이제 문학작품 소설을 썼는데, 소설이 아주 인기가 있어가지고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얻었지만 마음속에 늘 편치가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떤 불안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러다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가던 중에 시골 농부를 만났는데 그 시골 농부의 얼굴이 너무 평화스러운 거예요. 그래서는 생각에, 아니 시골 농부가 뭐 고생도 하고 할 텐데 왜 이렇게 저렇게 얼굴이 편할까? 물었어요. 당신 얼굴은 왜 이렇게 평화스럽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시골 농부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톨스토이가 마음에 뭔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편안하다니. 그때부터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그의 마음속의 불안과 공포는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적인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맺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여전히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인 불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났을 때 불안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다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신앙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생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 죄와 죽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부분이 허무해져요. 그리고 인생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살아있는 시간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면 산채로 천국으로 우리는 올라갑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그리스도인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졌습니까? 여러분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이 천국 들어갈 때 그때 열려진 문틈으로 살짝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죠. 부인 치맛자락을 붙잡고 가면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각자의 삶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지혜를 배웁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행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문제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깨닫고 배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그러시 말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21세기는 너무도 많은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이런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참 가야 할 길을 찾고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나님을 바라봐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무슨 필요 있어? 내 힘을 믿지, 내 주먹을 믿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거 여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문제를 풀 수 없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달라고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그래서 잠긴 문제의 열쇠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거리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고 엉키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게 됩니다. 그것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철석같이 부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희 아들들이 어렸을 때 그 조그만 미니 장난감 자동차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고장이 나면 제 책상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서재에 들어가면 책상 위에 고장난 자동차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글을 모를 때니까, 쓸 줄도 모를 때니까,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그냥 자동차만 올려놨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옆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빠, 이 자동차 꼭 고쳐주세요. 아빠가 고쳐줄 줄 믿습니다. 못 고치면 새 거 사주세요. 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열과 성을 다해서 고칩니다. 그런데 못 고칠 정도로 고장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결국 새 자동차를 사줘야만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저는 제 아들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아들에게 실망을 주기 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쳐준 자동차를 재미있게 가지고 노는 아들을 보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꿉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가는 것,
바꿔가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은 문제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 대한 반응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고, 문제에 대한 반응은 그 문제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일을 겪지만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더 강해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반응의 차이인 거예요. 그 문제를 나를 무너뜨리는 문제라고 본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겠다 일어서면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문제 속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생사화복, 태어나고 죽고 복받고 화가 일어나는 일어나는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 모든 사건들, 모든 생각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우리가 어떤 일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불확실성의 시대,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불안은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이 생기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삶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넘치게 되고 문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통한 유익을 깨달은 사람은 문제에 대한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죠.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유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더 꼬이게 되는 거죠.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려고는 하지만 자기의 마음은 스트레스로,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 일이 잘 해결될 리가 없는 거예요. 꼬일 대로 꼬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자신 속에 있는 문제점을 모르고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문제점을 발견해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고 새롭게 성장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다리미에 뜨거운 다리미에 손을 대보기 전에는 그 어머니가 어뜨 하는 소리의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어뜨 했는데도 다리미에 손을 댔다가 한번 손을 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림이 아니라도 어머니가 어뜨 소리 하면 손이 나가다가 멈춰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하도록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발전시키도록, 우리 안에 문제점, 우리가 잘못된 것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씩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더 성숙한 인격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받아 예배에 참석하신 VIP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싸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문제들은 결코 우리를 주저앉히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열쇠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열쇠를 자물쇠에 넣어서 돌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실제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작고 큰 문제들을 만나며 그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힘들어하며 살아간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깨닫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초대받아 오신 VIP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또 인생의 삶을 돌아보며 수많은 문제투성이의 인생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